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는데요. 오늘 그 힘차게 찬송하실 때 십자가의 보혈, 그 보혈을 찬송하겠습니다. 아멘. 예수 십자가의 그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그러는데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삼을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죄의 더러운 예복을 그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라 너희의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나의
씻으신 주님을 찬송하시라.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그 먹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하시라. 할렐루야 찬송하시라. 찬송하시라.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하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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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하시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명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모아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십자가 고통하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송축하리라. 화목해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우리 다 같이 손 들고 송축하리라. 화목해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송축하리라. 송축하리라. 화목해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아멘.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다 같이 기도하면서 예배자리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오늘 제목은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란 제목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유월절 최후 만찬을 마치시고 이제는 공생의 그 끝자락에 당신의 그 끝을 아시고 어떠함을 아시고 이제 최후 만찬 후 3명의 제자들을 동행하여 겟세마네로 이동하시는 내용입니다. 36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렀다. 자, 여기에 37절 볼까요? 베드로, 그 다음에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12제자가 갔으면 좋겠는데 그 중에 3명만 데리고 가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자신의 그 결말을 알고 계십니다. 끝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심각한 두려움이 예수님에게는 이제 엄습하신 겁니다. 내 3명의 제자들과 함께 갔다는 것은 단지 넋두리하기 위해 어떤 탄식이나 자신의 하소연하기 위해 가신 것이 아니라 오늘 읽은 내용을 보시면 기도하러
기도하러 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자신의 그 죽음 직전에 예수님의 선택은 기도의 자리이셨습니다. 얼마나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고통도 겪으셨고 또 피곤하기도 하셨고 또 그분은 졸리기도 하시고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통을 그분도 겪고 계셨습니다. 37절 볼까요?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무엇하고 고민하고. 자, 여러분, 예수님은 공생의 내내 약한 모습을 보여주신 적이 없으십니다. 오병이어, 죽은 나사로, 소경, 모든 병자들을 고치신 그 기적을 보이신 예수님께서 매우 유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가장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기도 전에 하나님 앞에 당신의 진실함을 보여주시길 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힘들면 힘들다고, 아프면 아프다고, 강한 척, 괜찮은 척, 꽤 좋은 척 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엎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탕자를 보세요. 아버지를 만난 탕자는 누구에게 옷을 빌려 입거나 차려 입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남루한 그 모습,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아만 장군은 나병으로 자신은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엘리사에게 그 요단강에 몇 번? 7번 몸을 씻으라, 잠그라라고 말합니다. 결국 그것은 자기가 아무리 화려하고 세상이 볼 때는 존경받을 만한 옷이라 하여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치료받고 싶으냐? 나음받고 싶으냐? 여러분, 있는 모습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자신에게 그 나병을 감출 수 있는 화려한 옷이라도 그것을 벗는 순간, 그리고 순종하는 순간, 온전히 7번 잠그는 순간 어린아이 같은 새 살이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도 37절에 그리고 38절에 보세요. 고민하고 슬퍼하사. 38절,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자,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12영을 불러서 그들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과 기적이 그에게는 있으십니다. 그러나 오늘 보세요. 고민하고 슬퍼했다.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이 말은요, 죽을 지경이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모든 죄를 덮어 씌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죄가 없으십니다. 그분은 죽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그 인생의 모든 죄가 없으신 분께서 죽는 것 이 자체는 결국 지옥을 경험하는 것이고 마치 지옥에 던져지는 고통을 예수님은 겪고 계신 겁니다. 아십니까?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저는 우리 집사님이 찬양 인도하실 때 오늘 찬양을 보니까 보혈 찬양을 많이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좋은 교회는 예배 시간이 몇 시입니까? 몇 시입니까? 10시 45분입니다. 여러분, 찬양의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보혈 찬양을 하면 이 안에 은혜가 넘칩니다. 근데 찬양의 기회를 놓치면 여러분 뭔가 놓친 것 같고 안 먹은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주의를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는 10시 45분 예배가 들어가기 그때 오지 마시고 몇 시에 오시면 좋겠습니까? 40분. 좀 더 쓰세요. 35분에 한 10분 전에 오셔서 일주일의 삶을 기도하시고 또 돌아보시고 점검하시고 회개할 건 회개하시고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 영광을 위해 기도하시면 그리고 찬양하시고 말씀 들으시면 치유 일어납니다. 회복 일어납니다. 믿어야 됩니다. 기도하는데 기도에 힘이 없고 찬양하는데 찬양에 힘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 병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매우 고민하고 슬퍼했다. 매우 고민하고 죽을 지경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넋두리가 아니라 한탄이 아니라 예수님이 결정한 장소는 기도의 장소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39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렸다라는 말은요, 원문을 보면 간절하게 절박하게 죽을 지경에 원망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죄가 있어 예수님은 사실 기도 안 하셔도 됩니다. 겟세마네 안 가셔도 됩니다. 십자가 안 지셔도 됩니다. 예수님은 상관이 없으십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을 위해 구원을 위해 그분은 간절하게 엎드려 절박하게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 구약의 잔이라는 것은 진노를 말합니다. 그리고 저주를 말합니다. 죽음을 말합니다. 이 잔은 우리가 마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도 진실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죽음 앞에 인류의 지옥의 고통, 지옥을 맛보는 그 경험을 하실 예수님께서는 이 잔을 방법이 있으시면 지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3번을 기도하시면서 이것을 빼놓지 않으셨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 우리는 보통 내 원대로 기도하면서 마치 하나님의 뜻대로 원대로 하는 듯 그 미명하에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의 원대로 원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수님의 기도에는 3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진실함, 있는 모습, 솔직한 마음. 그리고 2번째 엎드려, 이 말은 간절함. 그리고 3번째는 나의 원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떼쓰는 기도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3번을 기도하시면서도 그 첫 번째 응답을 받지 못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도해도 안 된다. 기도해봐도 소용없다라고 합니다. 근데 보통 여러분 이런 생각 안 하십니까? 하루 종일 고민하고 염려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염려하는 것은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1시간 기도는 이상하게 힘듭니다. 1시간 기도는.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열흘 동안 고민하지 마십시오. 열흘 동안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 자리 10분 동안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엎드려 첫 번째 기도하셔서 응답받지 못하셨지만 예수님은 중도에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40절에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그리고 2번째 기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38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무엇하라? 자,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하라, 부르짖어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보세요. 여기 38절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40절에도 볼까요?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만 있으라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깨어 있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게 뭐죠?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게 뭐죠? 종종 예배 드릴 때 보면요, 너무 말씀에 은혜가 되는지 어떤 분은 임재까지 들어가시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좋은 교회는 최 목사가 말씀에 능력이 있는지, 여러분, 그런 임재 안 들어가길 축원합니다. 아멘. 이 1시간 참, 아바타 보니까 3시간이더라고요. 영화 아바타. 왕과 사는 남자 1시간 40분 되더라고요. 졸음은커녕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눈물이 막 나옵니다. 근데 예배에 여러분 1시간 반도 안 돼요. 근데요, 이 말씀 때 자는 분들 습관입니다. 습관. 여러분, 저도요, 설교 안 할 때는 맨 앞에 앉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졸음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허벅지를 엄청 꼬집어요. 그리고 말씀을 듣지 못하게 이 눈꺼풀이 얼마나 무거운지 내려올 때는요, 정말 견디지 못할 때는 차라리 뒤에 서 있어요. 말씀 뺏기지 않도록 막 꼬집고 집에 가면요, 여기가 엄청 빨갑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마음도 없어요. 그냥 자면 자고, 그냥 온 목적, 자리, 그냥 앉은 목적, 출석한 것,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경험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 오래전에 달인이라는 코너에 김병만 씨가 이런 말을 했죠. 해봤어? 해보지 않았으면 말을 하지 말라고. 여러분, 성도는요, 말로 때우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는요, 해보는 사람입니다. 남의 간증, 남의 은혜가 아니라 여러분 직접 목마르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내 것 되도록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보여주신 겁니다. 그들은 다만 예수님이 그 땅구멍에서 그 피가 나올 정도로 그 엎드려 기도하시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으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제자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오늘 예수님은 엎드려 기도하시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4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아멘. 예수님에게는 이 시간이 기도 시간인데 제자들에게는 이 시간이 어떤 시간? 자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있다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 드린다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겟세마네는 예수님에게는 기도의 장소입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이 감람산 겟세마네는 예수님이 수시로 습관을 따라 기도하신 곳입니다. 그럼 예수님에게는 기도의 장소입니다. 내 제자들은 이 장소에서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정하십시오. 기도하기로 결정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는 것을 보시고, 제자들이 왜 잤을까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로마 군병이 오고 가룟 유다가 팔고 예수님 십자가에 끌려가고 그걸 모르기 때문에, 만약에 혹이라도 제자들이 알았더라면 그들은 같이 기도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왜 제자들을 데리고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도 우리가 필요하신 거예요. 저도 오래전에 어려움 있고 힘든 일이 있으면 언제나 성민이 민지가 어릴 때 기도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면요, 아빠 기도했어. 아빠 기도할까? 그럼 여러분 힘이 납니까? 힘이 나요. 아이들이 기도한다고 뭐 크게 달라지고 응답이 되고 뭐가 뚝뚝 떨어지고 그런 경험들은 물론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지만, 그러나 아이들의 기도까지도 부모는요 힘이 납니다. 여러분, 목사가 힘이 날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앞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커피 마시는 게 아닙니다. 넋두리 하는 게 아닙니다. 주의 종도 마찬가지이듯 예수님도 이 제자들과 제자들의 그 깨어있는, 기도하라고 말한 게 아니라 깨어있는 겁니다. 눈 뜨고 깨어있는 것. 여러분, 깨어있으면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시험 이깁니다. 근데 제자들은 이 1시간, 여러분 1시간 길지 않습니다. 뭐 길다면 길지만 또 짧다면 짧지 않습니까? 근데 이 1시간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어떻게 되는 걸 모르기에 그들은 마음 놓고 자는 겁니다. 기도는 노동이라 말합니다. 힘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을 지경까지 내려갔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결정한 곳은, 그리고 예수님은 세 번이라는 말은 온전히 완전히 끝까지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했다고 예수님이 응답받으셨습니까? 자신을 팔러 온 가룟 유다에게 입맞춤 당하고 군인들에게 군호에 잡혀 끌려가는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분의 응답은, 그분의 순종의 결과는 저주였고 죽음이었고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순종은 무엇입니까? 구원이요 상급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깨어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시간도,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36절 함께, 38절 나와 함께, 40절 나와 함께, 46절 마지막 절, 오늘 본문에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함께 하고 싶은 예수님. 근데 제자들은 함께는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딱 2가지를 겟세마네에서 3명의 제자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죠? 38절 하반절에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그리고 46절 일어나라 함께 가자. 이 2가지를 예수님은 3명의 제자에게 부탁하셨습니다.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그리고 일어나라 함께 가자. 여러분, 제자들은 이 2가지를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다 실패했습니다. 다 실패했어요. 잤습니다. 그리고 함께 가기는커녕 56절에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다 도망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성공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부탁, 마지막 당부인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요한복음 21장에 배반하고 부인하고 떠난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심으로 사명과 회복 주시고,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오심으로 그분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제자들은 약속을 지킨 적이 없습니다. 지켜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연약한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는 거죠. 자, 한번 41절을 읽어보실까요? 41절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 깨어있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듭니다. 시험은 여러분 수시로 옵니다. 그렇죠? 오늘 나갈 때 여러분 주차 문제로 또 여러 문제로 수시로 옵니다.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정답을 주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기도하면 여러분 시험 능히 이깁니다. 통과합니다. 여러분 시험 들은 사람 보세요. 기도하는 사람, 기도 정말 진실하게 하는 사람이 나 시험 들었어요. 기도할게요. 주여 하고 그런 분들 계십니까? 없어요. 시험 든 사람은요. 기도 안 합니다. 예배의 자리 멀어집니다. 근데 오늘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예수님은 아십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우리가 즐겨 쓰는 말이 이거 아닙니까? 보통 힘들면 다 이유가 있어요. 목사님, 마음은 원이나 몸은 약해요. 근데 여러분, 근데 이것도 예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정과 우리의 몸을 너무나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뭐가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매이지 마시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앞서 말씀하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요 포기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읽어보겠습니다. 42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자, 기도가 점점 진전이 있죠.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했던 기도가 지나갈 수 없거든 이라고 뭔가 진전을 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응답은 받지 못하셨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의 초점은 오직 하나.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입니다. 사랑하는 좋은 가족 여러분, 우리 떼쓰는 고집스러운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기도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는 언제나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43절에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제자들은 여전히 자는 겁니다. 이 뜻은요, 단지 자는 것이기도 하지만 영적으로 죽었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죽고 이제는 잠을 자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4절에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자, 45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 이제 세 번째 기도하시고 나서 46절에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의 응답은 무엇이셨습니까? 잔이 지나가는 게 아니라 이 잔을 고백합니다. 통과하는 것. 여러분, 회피한다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회피해 보세요. 문제는 더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문제를 직면하고 그 십자가를 직면하고 지나가는 자가 아니라 통과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어떤 문제가 있어도 다만 지나가게 해달라고가 아닌 관통하고 통과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도 보면 뜨거운 그 풀무불에도 그리고 사자굴에도 우리 통과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일이 없도록 지나가도록 만드시지 않고 오히려 십자가를 통과하고 풀무불을 통과하고 사자굴을 통과하도록 오늘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고 더 이상 고민하지 않습니다.
36절 기도 전에는 고민하고 죽게 되었다. 죽을 지경이다. 근데 기도 후는 어떻습니까? 보라 함께 일어나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전과 후가 달라지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보통 기도의 전과 후가 여러분 다릅니까? 같습니까? 어떤 분은요 기도를 그렇게 했는데 기도 끝나고 또 한숨 쉬어요. 그게 땅 꺼지듯 한숨 쉬어요. 목사님 어떡해요? 조금 전에 기도했잖아요. 조금 전에 주님께 신뢰한다고, 순종한다고, 기쁘다고, 믿는다고 말했잖아요. 근데 기도 후도 또 죽을 지경이에요. 왜 우리 성도가 기도 전과, 예수님은 기도 전에 보세요. 고민하여 슬프다. 매우 고민하여 죽을 지경이다. 근데 후는 보세요. 세 번째 기도하시고 일어나라 달리다 품 함께 가자. 후가 달라요. 근데 예수님의 그 후에 무엇이 변화됐습니까? 아니요. 십자가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제 그것을 기꺼이 아버지 뜻으로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무엇입니까? 내 뜻을 접고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도록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순종을 내 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죠. 자, 우리 4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들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아멘. 자, 예수님은 세 번의 기도하시고 끝까지 기도하신 겁니다. 그분은 회피하거나 쉬거나 그러지 않으셨지요. 엎드려 기도하시고 이때 이제 입 맞추는 자가 옵니다. 가룟 유다가 오고, 가룟 유다가 왜 예수님이 거기 계신지 알고 있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은 늘 밤마다 습관을 따라 기도하신 곳인 거를 알기 때문에 가룟 유다도 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맞이하시죠. 5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누구요? 친구요. 나를 팔러 온 자에게 누구요? 여러분 이렇게 하실 수 있으십니까? 친구요.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두 번 말합니다. 친구요 행하라. 친구요 행하라. 기도한 사람은 그것을 피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제 고민했던 그 전이 아닌 이제는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친구여 행하라. 그리고 5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이런 여유가 예수님에게는 있으십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은 잠만 퍼질러 잔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다 실패해요. 베드로는 심지어 26장에 33절 볼까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리고 35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자, 조금 전에는 주를 따르겠습니다. 그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했습니다. 근데 그는 기도의 자리에 기도가 없이 나아갈 때 그는 실패하죠. 제일 먼저 부인해요. 제일 먼저 부인하고 56절에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예수님은 함께 하기를 원하셨는데 제자들은 다 도망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 없이는 십자가도 없습니다. 기도 없이는 하나님의 영광도 없습니다. 기도의 대상이 여러분 분명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여러분 대상이 없다는 것은요,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해도 대상이 불분명하면 그 기도는 미신입니다. 우상 숭배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1시간 2시간 기도해도 마음을 쏟지 않으면, 진실함과 쏟음이 없다면 그 기도는 중언 부언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실제의 기도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제자들에게 본문을 통해 2가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의 모습이십니다. 그리고 2번째는 당당히 십자가의 길을 그들에게 체포당하시고 친구여 행하라 그러면서 그것을 기꺼이 맞아 주었던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53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53절 시작.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이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아멘.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저와 여러분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신 장소는 기도의 장소이지만 또 하나의 장소입니다. 팔리는 장소, 잡히는 장소, 끌려가는 장소이셨습니다. 당장의 기도의 자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기 주도가 아닌 자주 기도하여 우리 1시간 기도하시는 좋은 가족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반주해 주시고 기도하실 때 이제 주님, 풀무불 같은 사절구과 같은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그 어려움을 직면하여 통과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진실하게 죽을 지경과 아버지 하나님 그 고민 속에서도 그 십자가의 자리를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뜻은 지나가는 것이 아닌 통과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끝까지 주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주님,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주의 도를 버리고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을 쫓던 우리들, 거짓과 교만한 누구 때문에 이 고통을 겪으셨습니까? 누구 때문에 기도하셨습니까?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이십니다. 하나님의 주님, 부끄러운 우리 삶을 덮어주소서. 주님,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 주님 앞에 마주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주님, 심한 고난을 받아 심한 고난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져 소망까지 끊어진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있을 수 없더냐.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여기 앉아 머물러 있으라. 나와 함께 일어나라. 나와 함께 주님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주 사랑에서 그 어느 누구도 끊을 수는 없으리.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우리 성도님만 심한 고난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죽음과 같은 고통에서 죽을 지경에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위해 용서받을 수 없는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주 사랑에서 주 사랑에서 그 어느 누구도 어느 누구도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 주소서. 성령의 불로 우리 한번 자리에 일어나서 두 손 높이 들고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 주소서. 성령의 불로 주님 기도의 힘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기도하셨습니다. 눈물과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주여 주님 새롭게 하소서. 기도의 자리에 기도합니다. 주님 함께 일어나 가자. 함께 일어나 주님 당당히 지나가는 것 아니라 통과하는 것처럼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불로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을 이길 수 없습니다. 기도해야 십자가를 붙들 수 있습니다. 주님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우리 마지막으로 오른손 들고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 주소서. 나의 맘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오 주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사랑의 주님 예수님의 고민과 고뇌 속에